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참으로 역경 가운데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열심을 품고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제3장 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표들이 다 있는데 광고 멘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멘트 중에 하나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광고 멘트로 쓰고 있는 회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시는 냉장고라든지 또는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보게 되면 10년 정도를 쓰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사이에 AS를 하러 오시는 기사님분들에게 이야기를 보니까 요새는 좀 달라져 가지고 모든 전자기기들을 대체적으로 7년 정도 이렇게 멀쩡하게 지내다가 7년이 지나게 되면 이곳저곳 그렇게 고장이 나야 새로운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사이에 이제 정치의 계절이 되고 얼마 있으면 정말로 선거가 있게 되어지는데 많은 그런 후보자들의 연설을 우리가 듣게 되는 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후보자들이 각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모여든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시청을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국정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게 될 줄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했던 소리 자꾸 재탕을 하고 우리나라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뻥튀기 공약을 많이 하는 그런 후보들을 보면서 상당히 지치고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토스터 가운데서 석봉 토스터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성공을 하신 김석봉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무교동의 코롱빌딩 앞에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1.5평 남짓한 이동식 스낵카에서 토스트를 굽는 그분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취재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6남 2녀 중에 6번째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도둑질만 빼놓고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자동차 정비소의 견석공도 하시고 조선소의 컨테이너 공장 노동자도 하시고 용접공도 해봤으며 과일 행상, 공사장 막노동 등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가 수반되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3월 달에 토스트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서 신학교까지 졸업을 한 이분은 오전에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공부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파는 노점상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토스트맨이 된 그는 어느 보통 노점상인들과는 좀 다르게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양배추나 오이와 같은 토스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매일 구입하고 직접 깨끗이 씻고 커피물도 정수기로 걸러내고 토스트와 함께 판매하는 우유도 아침마다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포장마차에서 쓰는 철제 그릴판을 스테인리스로 바꾸어 쓰며 두루마리 휴지 대신에 보풀하기가 생기지 않는 최고급 티슈 화장지로 바꾸어 손님들이 토스트를 먹고 나서 더러워진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식품의 재료를 저칼로리 위주의 최고급으로만 선택을 하고 조미료와 설탕은 전혀 쓰지를 않았으며 계란도 일반난이 아닌 값비싼 영양난 유기농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손으로 잔돈을 거슬러 주는 것이 불결하다 생각을 해서 스스로 돈을 넣고 잔돈을 거슬러가는 셀프 계산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호텔이 있는데 그곳에서 외국인들도 자주 들리는 것을 보고 메뉴판에다가 한글과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와 같은 4개의 언어를 표시했습니다. 노점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얀 호텔 조리사 복장을 하고 항상 환한 미소를 머금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많은 고객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의 토스트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계속해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그가 만드는 토스트를 먹어보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무교동 5대 명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일본의 여행 가이드북에도 그의 이야기가 올라 있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을 하고 수많은 매스컴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대형 쇼핑몰에 진출하고 15개 체인점의 창업주가 되었고 센토매니아라는 브랜드로 중국까지 진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이 쓴 그런 모든 책이나 글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업소를 가고 싶어하고 감동을 주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많은 젊은이들 1000여 명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문조사의 마지막 최고로 많은 득표를 하게 된 이야기는 나는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감동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감동받기를 원하고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 열왕기상 제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옛날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에게는 정식 왕후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아내가 700명이었으며 또 왕후가 아닌 첩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후궁들이 300명이나 되는 1000명의 왕비들을 두고 있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분향했다, 계속해서 제사했다, 계속해서 예배했다 라고 하는 계속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횟수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횟수가 아닌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의 길이는 2.3m, 그리고 폭은 2.3m, 높이는 1.4m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만약 솔로몬이 소를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은 한 마리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례에 의하면 번제를 드릴 때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씩 태우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완전히 태우는데 아무리 빨리 태운다 할지라도 30분 이상은 걸렸을 것이고, 만약 한 마리를 태울 때에 30분이 걸렸다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루에 50마리 이상은 절대로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20일 내내 번제를 드려서야 했을 것이고, 솔로몬 임금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빼고 또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 잠자는 시간까지, 휴식 시간까지 같은 것을 뺀다라고 한다면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1,000번에 걸쳐서 계속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솔로몬은 제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온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솔로몬은 신하들과 회의하는 일보다, 전방에 있는 모든 부대를 시찰하는 일보다, 나라의 어떤 중요한 국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에게 있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선순위를 잘못하게 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지게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높여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제쳐놓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것이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후순위에 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물질의 첫자리, 취미의 첫자리, 인간관계의 첫자리, 시간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실 줄 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이라고 하는 품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겸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성공하게 될 때는 겸손해지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히스기야 임금의 이야기가 기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또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이사야 38장에도 역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전을 거듭했던 히스기야가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바빌로니아에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통하여 편지와 예물을 보냈을 때는 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의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 다시 15년의 연장된 생명을 살면서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사실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완쾌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이같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바빌로니아의 사자에게 자기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다, 자랑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바빌로니아의 사신이 보는 앞에서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은금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그 사실에 대하여 믿음의 간증을 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상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했다면, 하나님만 이와 같이 높여드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욱 많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왕들과 모든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져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되어 나타나는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압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기에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왕이 작은 아이라고 했을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정확한 그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구려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대단한 정복을 이루었던 광개토 태왕이라는 분은 그의 나이 19살인가 17살인가 될 때에 고구려 왕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대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20대 초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작은 아이이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겸손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시고 솔로몬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이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솔로몬처럼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감동시키시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말하는 거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 꿈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로또가 그냥 1등으로 당첨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슈퍼가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작은 슈퍼에 일하는 분이었는데 그만 정말로 로또가 당첨되는 바람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발 전국 수능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어떤 분들은 의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법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하는 사람도 법대 나왔다는데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노처녀 딸인 우리 딸이 제발 좀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취업을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임금은 9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타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토스트의 인재 1억 신화의 주인공 김석봉이라고 하는 분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토스트 장사를 다 마친 다음에는 오후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불우한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직접 토스트를 구워서 대접을 해드리고, 때때로는 인형극을 준비하여 공연하는 봉사를 해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전국에 수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정수기로 이렇게 보온병에 담아둔 온수로 커피를 판 그 모든 커피 수익금은 무조건 이웃 돕기에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쓴 책 217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손님들의 선행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는 제가 아니라 제 집에 오시는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선행이 아니라 보답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석봉 토스트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마운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제 사업을 도와주셨음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봉사를 합니다. 제가 봉사를 그치면 언제라도 사업은 망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퇴색되면 저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보다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는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나눔이 자기를 나타내는 선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시고 14절을 보게 되면 장수와 건강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타적인 삶이 복된 삶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처럼 토스트를 구워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김석봉식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일을 위하여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중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철저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영광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